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사실은 있는 현장에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 랩런트로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2022년 첫 우리 랩런트국 예배의 제목이 랩런트의 사회생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에 요셉이 받고 누렸던 축복.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찾고 누려야 되고 확인해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사실은 이 얘기야. 불신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사회생활이 되어져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우리 랩런트들 대부분이 사회생활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더 우울증, 정신문제 더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종이라는 게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분이야. 인간의 기본적인 창조 원리가 사람과 사람과는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SNS나 인터넷 웹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은 지금 정말 안 되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되어지는 비밀은 24시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24시의 비밀은 뭐냐면 나의 24가 있어야 돼. 나의 24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배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거야. 예배 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지가 않아져. 그래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확실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거든. 단순히 말하면 그거야.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아. 근데 누가 나한테 거지 새끼야, 그래도 괜찮거든. 왜? 난 돈 있고 우리 집 괜찮은데 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뭘 소유했냐예요, 사실은. 나의 24시는 내가 뭘 소유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을 누려야 돼.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냐?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내 안에 있는,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언약이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교회 24로 이어져야 돼. 교회 24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통한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보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속에서의 정체성도 찾아야 돼. 이건 나의 정체성이라면 이건 교회에서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더더욱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중고등부까지는 그냥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리고 대학부부터 점점 교회하고 멀어져서 청년이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많지 지금. 그게 왜 그러냐? 랩런트 때 어렸을 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희미해. 그러고 지나가면서 보면 교회에서 와서 나의 자리, 교회 속에서의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야 사실은.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지. 문화화돼야 된다고. 예배가 문화화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개인 또 사회적으로 될 수 있는 시작은 근데 어디서 시작하냐? 나 개인이야. 예배 자체가 나의 문화여야 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삶이야.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교회 속에서 나와줘야 돼. 그래야 사실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사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좋다 말하는 렘넌트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사회생활이 무너져. 왜? 말씀하고 세상하고 너무 갭이 차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돼. 왜? 실제적인 전문성의 준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실력을 막 갖추고 엘리트로 막 그거 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신앙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또. 사실은 요 부분의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잘 교류가 서로 되어져야 돼. 그게 되어져야 사실은 내 현장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24라는 건 뭐냐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지금의 조금 어려움, 힘겨움. 예를 들어 우리 뭐 수창이 지금 뭐 인턴 기간이니까 날을 새고 들어와도 수당도 없어.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도 없어. 그게 우리 수창이 마음속에 불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잖아. 미안한데 지속할 수 없어.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지는 않아. 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우리 송구영신 말씀으로 보면 뭐냐? 크고 은밀한 일이야.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나, 교회, 이게 확인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니까 뭐 대단한 응답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 진짜 2022년에는 우리 그사랑교회 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사실은 이 1년이 사실은 우리 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따가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을 또 전하겠지만 아마 앞으로의 많은 시간표 중에 이 1년이 거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24시의 비밀이라는 건 기초와 기본과 근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흔들려요. 계속 방황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못 봐. 왜?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그게 자꾸 크게 나한테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뭐만 보냐? 사람만 봐. 사건만 봐.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지. 그러면 이 24를 누리기 위해서 또 진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준비할 렘넌트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24를 통해서 가정의 한계를 넘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실제로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아니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반대여야 해. 우리 렘넌트들은. 어쩌면 내가 늘 렘넌트들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뭐 중고등부, 뭐 초등부 렘넌트들이 좀 그렇다 치고 고등부 렘넌트부터 대학 청년까지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최소한 내 부모님보단 낫게 살아야 돼. 아닌가? 그러려면 가정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 오늘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뭘 얘기해? 그 가정 가문에 요셉의 가정이 어때? 내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가 3명 있어. 물론 하인이라 그래서 2명은 하인이지만 실제로 유모고, 그러니까 요셉을 키웠던 유모가 또 있어. 성경적으로 보면 라헬의 여종이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선 많이 안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둘 있고 또 큰엄마라고 그래서 엄마가 위로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들이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정에 내려오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영적 문제. 단적으로 라헬이 왜 이렇게 일찍 죽게 됐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요셉 속에 있었어. 그 언약 전달자의 계보의 장자로 택한 게. 그랬는데 라헬이 어떻게 하냐? 우리 어른 예배 때 계속 봤지만 드라빔이라는 아버지의 우상을 들고 도망 나올 때. 그게 왜 그러냐? 갖고 있는 영적 문제야 계속. 그럼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또 언약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래서 반드시 뭐가 보여져야 되냐? 그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보여야 돼. 즉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와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보여야 돼. 그래야 언약. 어떤 언약? 복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나한테 사실적으로 부딪혀져야 돼. 그래야 뭘 되냐? 뭐가 되냐? 우리 가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 어떤 가문은 가난이고 어떤 가문은 질병이고 와 있는 것들이 있어. 잠깐 어려울 수는 있어. 내가 소위 말해서 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TV에 나오면 내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얼마 전에 그랬는데 왜 도대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어려워져서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냐고. 아버지가 사업 성공해서 잘 살아요. 그런 사람 TV 안 나와. 왜? 나올 필요가 없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계속 가난하다. 그건 문제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뭘 갖춰야 돼? 세상적인 규모도 갖춰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지.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수빈이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수창이도 보면 인사하는 걸 잘 못해. 어색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아니 사회생활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정말 달라져. 그리고 어른을 대하는 기본 예의. 이게 정말 중요해.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가풍에서 나와.
그러면 우리 집 가풍이 조금 다른 데 가서 너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른들이 별로 안 이뻐한다.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 실제로 요즘 뭐 유튜브나 예의나 가르쳐주는 너무 많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 수철이가 하는 짓이 그닥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른들이 이뻐하는 가장 큰 이유 요 부분 때문이야. 인사 잘하고 때 되면 연락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그 가끔 연락하시는 그 미국 박성희 쌤이라고 있어. 그분도 이뻐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수철이가 때 되면 항상 인사를 한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라도. 그리고 자기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정말 중요해. 기본 예의. 이 규모도 갖춰야 돼. 이게 안 되면 정말 사회생활이 어려워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통해서 되어져야 될 거.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에서 요셉의 말을 다 듣질 않았어. 근데 뭐라고 나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래. 이건 뭐냐면 반드시 기도 소통이 있어야 돼. 가정 가문이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문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원네스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그 사람 교회 기도 제목을 좀 정리를 해서 사실은 수연이한테 보내놨어. 카드로 만들어 주라고. 근데 어제도 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출근해서 어제도 일했더라고 수연이. 근데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속에서 뭐 그래야 진짜 비전이 나오고 응답이 보여.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미안한데 요것도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비전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기본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소통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가문과 하나 되어지는 비밀을 가진 속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야 사실은. 그래야 응답이 보여. 그러면 이걸 내가 준비하고 기본이 되어졌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언약을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속에 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해. 이걸 조금 그런 말로 하면 세계관이지.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냐?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적이라니까 무조건 되어진다. 나 랩런트니까 될 거야. 아니 그 얘기 아니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어떤 비밀 속에 있어야 되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내 안에 임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세계관은 이렇게 바로 서질 못해. 우리 수창이 올해의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게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요거야. 그래서 우리 수창이는 요 부분 놓고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의 비밀이 뭔지 깊이 묵상해야 돼. 말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난 진짜로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뭘까?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나를 통해 내가 내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내 강의 근원이 돼. 내가 나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응답. 우리 수빈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3이야. 솔직히 방학 때 공부해야 되겠지만, 아니 이거 집중해서 내가 살아나고, 수빈이 자신이 살아나야 뇌가 살아나고 학업에 대한 게 살아나. 분명히 시험 봤을 텐데 성적표를 안 갖고 와. 그 달라고 말을 해야 되지, 주는 건가? 근데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창이도 마찬가지야. 청년도 마찬가지야.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생들 지금 대학 다니는 친구들 취업 안 돼서 난리 나지. 이 비밀을 살리지 못하면 세상에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또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미안한데 이거 못 누리면 세상에 치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죽어도 못 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생육 번성 다스린다고, 정복 다스린다고, 땅에 충만한다고? 아니, 다 눌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노예로 갔을 때도 이 부분을 누렸어. 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감옥에 가서도 이걸 누렸어. 또 창세기 41장 38절, 왕 앞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도 이걸 누렸어. 어느 정도로 누렸냐?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형들 앞에서도, 과거 상처 속에서도 형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형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다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이 수준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현장이야. 세상에 묶여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 속에 있는 현장이야. 세상의 왕으로 세상 권세에 잡혀있는 현장이야. 세상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 사랑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해. 서로. 이게 현장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바르게 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아들된, 영적인 아들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병사다, 경기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농부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래.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돼. 선한 싸움은 뭐라고 얘기하냐? 농부와 같이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같이 죽이고 거기서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고. 왜?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거든. 모든 게 경쟁자래. 제가 죽어야 내가. 근데 거꾸로 죄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의 힘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진짜 성공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은 어떤 성공이야? 살리는 헌신할 수 있는 성공. 그래서 모든 만남을 살리는 자로 바꿔. 수빈이도 수창이도 마찬가지. 2022년에는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겠다. 기도해. 우리 수빈이도 수빈이가 사역자가 되고 수창이도 수창이 현장에서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 현장 속에서의 살리는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 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선한 싸움하는 영적 싸움하고 그 속에서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위기, 어려움이 뭐로 보여? 기회로 확인하게 돼. 위기라는 단어의 뜻 한자로 풀면 어떻게? 위험한 기회야. 그러니까 위험할 때 뭐가 오는 거라고? 기회가 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거, 확인할 게 뭐냐면 성공한 렘넌트. 그 성공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그 성공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들은 반드시 언약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인간이? 근데 그 이기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약속.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못 이겨.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렘넌트들 복음을 베이스로 한 메시지 놓치지 마라 절대. 올해 24 그리고 기도 집중을 가지고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기도 집중. 요게 올해 받을 응답이야. 그리고 70인 중에 70 제자 중에 70 그게 내가 또 70 지역 그 한 지역을 내가 그러기 위해서 70 다락방 그 한 다락방을 내가 그래서 오는 응답. 렘넌트 성공한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응답 따라가는 거야. 다른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면 돼. 내가 복음 전했던 한 친구 그저께 그 청년에게도 내가 이 얘기한 거야. 무언가를 결정해놓고 고민하고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놔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집중. 기도 집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몰라. 그러고 안 보여. 성공한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성공한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 당연히 비전이 보이지.
비전을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서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 그러니까 비전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찾아지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냥 그 얘기는 그릇을 만들어. 어떤 그릇? 세계화라는 그릇을 만들어. 어떤 식으로든 세계화를 고민해.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이 비전과 준비 속에 뭐가 보여야 되냐? 비대면 부분. 이거를 대면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면화라는 얘기는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비대면. 보여지지 않는, 그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가 오냐? 기회가 와. 사건.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축복은 사건이 일어난 속에서의 응답을 확인하게 됐고, 그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불신자의 만남도 절대 놓치면 안 돼.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 그 얘기는 모든 것이 기회로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서밋 타임? 언약의 서밋 타임. 언약의 서밋 속에 있어야 돼. 그 언약의 서밋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예배 성공이 뭐로 이어지냐?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으로 끌어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도의 서밋. 기도의 서밋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걸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힘을 얻는 정식이도. 이 5분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속에서 오는 평안, 이 속에 있어야 진짜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의 현장의 서밋. 이 현장 서밋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뭐냐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거든. 이것을 찾고 누리는 거야. 이미 응답은 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그걸 하루에 5분만 가지면 돼. 5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낮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말씀으로 쭉 정리해보는,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삶을 매일 확인해보라고. 수빈이도 저녁에 이렇게 다이어리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게 사실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형통한 자 비밀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만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2022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2년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비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누림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셉이 보드발에게 은혜를 입은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만남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영적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현장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매일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그 속에서 말씀 서밋, 언약 서밋, 복음의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서밋,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화의 서밋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응답을 매 시간, 매 분, 매 초 찾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이요, 저들의 집중이 말씀의 집중이요, 저들의 집중이 하나님과 소통의 집중 속에 현장에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202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어통 역사하심이 정말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24시의 비밀을 가지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밀한 일을 보길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